자, 오늘은 2021년 5월 16일 5월 셋째 주일이요, 우리 총회가정한 청년주일입니다. 교회 절기로는 부활주를 지난 6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여 인도해 주신 삼일째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마음을 겸허하게 가지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절망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평화가 기쁨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삶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못한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평화와 기쁨을 온몸으로 느껴 그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 예수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97번 청년주일입니다. 마음이 다 청년 같다라고 하였지만은 우리가 청년의 특징은 뜨겁게 사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나라를 뜨겁게 살면 좋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진실로 참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도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 생 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하신 일과 또한 우리의 약속하신 말씀을 잊고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삶, 우리 청년들에게 뜨거운 열정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는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감사하고 또 앞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삶을 잘 살 수 있음을 믿고서 지금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여 맡겨진 삶을 잘 감당하는 청년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비록 나이는 청년의 시절을 지났었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청년 때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갖고 주님이 약속하신 나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가 아버지 하나님 저물기 전에 우리가 다시금 우리 기억할 것을 기억하고 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해서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내 모든 형편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절히 사모하며 아버지는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사오니 우리 마음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모든 교만한 마음, 게으른 생각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황폐한 생각을 다 지워주시고 이래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하신 일에는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나도 그렇게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635장 주기도문송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진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감사와 영광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 지난 삶의 현장 속에서 분주하다는 핑계로 주님을 잊어버리고 또 분별되지 못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실망시켜드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진정 어린 삶의 모습으로 삶의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 힘든 여건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견고한 믿음 또한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평안하길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의 가정들이 말씀과 찬송 속에서 보배로운 아이들로 공경받는 부모들로 주의 사랑이 가득하길 축복드립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복음화에 힘쓰며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일들이 축소되어 정상적으로 할 수 없지만 감사하게도 각경한 부서에서 지혜를 내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행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두 섬기시는 우리 성도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은혜로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좋으신 주님, 앞서 섬기시는 김영환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성령께서 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힘을 다해 주사 주의 음성으로 듣는 저희 성도의 마음이 변화되고 또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육부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속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의 사람으로 이 땅에 훌륭한 인재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대학생으로, 취업 준비생으로, 또 직장 초년생으로서 있는 우리 청년들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힘껏 나아갈 수 있도록 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수장으로 교사로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의 수고가 주님을 언제 영화롭게 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육부서를 또한 지도하시는 박선미, 권순현 두 전도사님의 사역 현장과 그들의 학업에도 주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저희 성도들과 속한 가정과 사업들을 주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 병상에 있는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위로와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부 주도하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큰 부작용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국민들도 방역 수칙을 잘 이행하여서 일상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군복무와 직장관계 여러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충령교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818면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은 나의 참 지도자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참 지도자다. 우리의 지도자이기도 하지만은 나 자신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고백한 것을 나의 주관적으로 확신 가지고 고백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수영을 잘하고 나는 수영을 못한다 합시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사람에게는 수영이 필요 없어. 사람은 물에 뜰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하면서 마치 사람이 물에 뜰 수가 없다라고 말한다면은 그 사람은 잘못 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물 위에 뜰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수영을 이렇게 훈련하고 연습하면은 가능하지요. 그죠? 자, 이게 이제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저의 딸로 되어 있고요. 엄연히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과 다른 사람이 아는 그러한 것을 이용하여서 만약에 제가 딸로 대우하지 아니하고 아주 그냥 종처럼 대우한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만날 혼을 내고 만날 그냥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시켜 먹고 그런다면은 저의 딸을 저한테 아빠라고 마지못해서 하겠지만은 빨리 도망치고 싶겠죠. 그죠? 근데 반대가 되어지면은 어떨까요? 제가 아빠로서 딸의 필요한 것, 또 딸의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해 주게 된다면은 딸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빠 하면서 그냥 애교를 부리고 저를 좋아할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결혼한 남자입니다. 맞죠? 법적으로 저는 결혼했습니다. 저희 아내의 이름은 김미숙입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까 제 아내보다 훨씬 예쁜 사람이고 조건이 좋은 여자가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에 제 아내를 버리고서 그 여자를 따라가게 되면은 저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나쁜 남편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삼일째 하나님은 창조자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좋습니까? 삼일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좋을 텐데 실상 많은 사람들은 돈을 주인으로 모시거나 텔레비전, 스마트폰, 헛된 욕망에 눈이 몰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주인 삼아서 안 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들은 다 무신론자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어떤 것이든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의지하지 않고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결혼을 하기도 하고 또 하면은 식물을 키우거나 애완동물 키우죠. 나는 신을 안 믿는다라고 말하면은 그러죠. 당신은 아마 분명히 뭘 믿을 거야. 돈을 믿거나 세상 쾌락을 믿거나 뭘 믿는 것이 있을 거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믿는다 이거죠. 우리가 객관적이고 보편적 기준으로 봤을 때에 나에게 필요한 걸 선택하면 참 좋아요. 그런데 반대가 되면은 그냥 내 입맛에 맞는 것이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좋은 것을 내가 좋아하게 되면은 이거는 금상첨화입니다. 그게 이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합니다. 우리 교우들을 사랑한다 입으로 말해놓고 우리 교우들보다 바깥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세상 조건이 좋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 교인들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한다면은 과연 좋은 목사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오늘 봉독한 시편 23편 누구나가 다 좋아합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좋아합니다. 푸른 초장에 양을 안고 있는 목자의 모습을 사진으로 그림을 그린 것을 사진으로 액자를 하나씩 다 집에 두었는데 요즘은 잘 안 두더라고요. 목자가 다 많으니까 다들 사람들마다 하나님보다도 다른 목자들이 많으니까 잘 안 두는지 촌스러워서 잘 안 두는지 어쨌든 자 오늘 봉독한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라고 합니까? 나의 목자 맞습니까? 가슴에 와닿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의라는 것이 인칭이 1인칭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2절에 보면 그가, 이게 몇 인칭이냐? 3인칭입니다. 하나님을 두고서 3인칭, 2인칭. 그 사람이 목자라고 생각하고 또 당신이 목자라고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나 믿는 게 아니야. 나는 보편적으로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 이거. 내가 믿고 나의 목자로 나의 지도자로 모시고 살겠노라 라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비유를 들어서 양은 누굴까요? 양은 자기 자신이에요. 목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이 비유법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인 다윗의 삶의 전 영역에 개입하여서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목동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왕이 되고 난 뒤에도 숱한 정말 억압을 받고 쫓겨다니고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목자 되셔서 자기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한 것을 가지고 목자이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믿고 첫 번째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유목민들이 들었다면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들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아요. 어떤 목자가 좋은 목자인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낯설어요. 목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 우리 경험에서 별로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는 이 목자를 단순하게 그냥 양치는 자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는 지도자, 왕을 두고서 목자라 했습니다. 우리 목민신서 정약용 선생님은 거기에 보게 되면은 지도자를 두고서 목자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구역장을 목자라고 부릅니다. 또 어떤 데 보면은 목사를 목자라고 불러요. 자, 에스겔서 34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에스겔서 34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쭉 읽으면 좋을 텐데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가 되어버렸다 이거죠. 너희들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네가 양들을 위해서 먹이도록 희생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양들을 네 자신이 이익을 위해서 잡아 먹어버렸더라 이겁니다. 먹여야 되는데 먹어버린 거예요. 다윗은 23편에서 자신이 직접 목동으로 양을 쳐본 경험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선하신 손길을 너무너무 뼈저리게 너무너무 섬세하게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 다른 사람이야 누구를 목자로 여기든 나 상관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 부모라면은 그 아래에 있는 자녀들을 차별 없이 공부를 잘하든지 나한테 잘하든지 내가 기대한 것을 하든지 못하든지 공평하게 사랑하는 것이 참 부모입니다. 참 목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힘과 물질, 삶 전부를 양을 위해서 온전히 희생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가짜 목자는 양의 생존과 행복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빼앗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바다의 7명의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한 배신자입니다. 자, 누가 누구를 찾아와야 됩니까? 배신자가 잘못한 것을 자기가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빌어야 됐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빌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반대예요. 하나님은 늘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 죄인들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실패한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랑은 주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상대방 중심이에요.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고기와 떡을 마련한 뒤 초대합니다. 왔어, 조반을 먹으라. 조반, 아침 식사를 예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먹을 별로 가치가 없어. 예수님 기분대로나 감정대로라면 걔들한테 왜 떡을 줍니까? 왜 밥을 줍니까? 몽둥이 줘야 되죠. 그런데 와서 먹으라 환대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에 실패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 나 좀 사랑해줘. 무슨 말인가 이게? 너는 정말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너무 이기적인 사랑에 목매어서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 내 사랑에 실패했어. 하지만 그 큰 주님의 사랑을 네가 받아들여. 네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해줘. 예수님이 3번이나 베드로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동한 베드로는 실패한 사랑을 인정합니다. 주님, 내가 실패했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 작은 사랑, 이기진 사랑, 어린아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래, 이제서야 정신 차렸구나.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기서 양이 누구고 양 먹이는 게 뭡니까? 누가 양을 먹여야 됩니까? 참 목자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께서 부여하게 해주셨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고서 우리에게 이제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부여하게 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걸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가짜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양을 사랑하는 척하고서는 양을 잡아먹어버립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한자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임금 왕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임금 왕자 잘 아는 단어죠, 그죠? 이 정도는 우리가 뭐 대충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세 개가 나란히 놓여 있고 가운데 위로 향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맨 위에 있는 이 일자는, 한일자는 하늘을 상징합니다. 맨 아래에 있는 한일자는 땅을 상징합니다. 가운데 있는 한일자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뭐 지도자가 세워졌기 때문에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운데 있는 지도자가 하늘과 땅을 잇는 나무와 같은 역할을 할 때에 진짜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하늘에 떨어져 세습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백성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는 긍휼히 여기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할 것인지 이거를 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반대가 되면은요, 백성들의 그 마음도 살피지 못하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 공동체의 사람들은 참으로 불쌍할 거예요. 그 지도자가 있는 교회들은 불쌍할 거예요. 그 지도자가 있는 백성들은 불쌍할 겁니다. 참 목사는 그냥 신학교 졸업해서 안수만 받았다고 참 목사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입으로 떠벌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넓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읽고 그 일에 자기가 헌신해야 돼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가짜 지도자는 다릅니다. 대중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감언 이슬로 사람들에게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이걸 잘한 게 히틀러입니다. 그리고 철진한 이념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위협하여서 백성들이 갖고 있는 생존권과 행복을 자기를 위해서 다 빼앗아버려. 이걸 한 것이 히틀러라든지 네로라든지 독재자들입니다. 신기하게도 참 지도자인 임금 왕자 위에 점 하나 찍어봅시다. 무슨 자가 됩니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참 지도자는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의 주인 되게 해주세요. 당신 나의 좀 주인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람 찾아와서 애원한다는 것입니다. 점 하나 찍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린 형이 자기 엄마를 두고서 동생 앞에서 내 엄마야, 내 엄마야. 자기 동생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답시다. 그러자 동생이 또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야,
내 엄마야, 내 엄마야. 두 사람 다 말이 틀렸습니까? 옳습니까? 다 맞아요. 그러자 엄마가 두 어린 아이를 앉혀놓고 난 뒤에는 그래, 맞아. 나는 너희들의 엄마야. 형의 엄마이기도 하고 동생의 엄마이기도 해. 라고 해서 두 형제를 평정시켜주는 것이지요. 참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떠벌리지 않냐고 국민들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예언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백성들의 마음에 채워주기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이걸 잘하는 지도자가 진짜 좋은 지도자. 그래서 백성들은 찾아와서 당신이 나의 주인 되어 주세요. 임금왕자에다가 점을 하나 딱 찍으면서 나의 주인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히브리어로 왕이라는 것은 말렉입니다. 근데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몰렉이 나옵니다. 몰렉과 말렉은 어원이 같은데 그들이 사용하는 데서는 좀 다르게 사용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었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말렉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말렉을 살짝 모음을 옆으로 넘기면 몰자가 됩니다. 몰자를 가만히 보니까 이방인 지도자들 중에서 말이요, 나쁜 지도자 있었어요. 양을 잡아먹는 지도자 있어. 그들이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이냐? 몰렉이었습니다. 몰렉은 입으로는 우리들이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이 필요한 것을 준다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백성들의 생복과 백성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았습니다. 그게 몰렉이에요. 참 지도자 말렉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백성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데 자기 자신을 헌신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앞부분과 뒷부분은 정말 절묘하게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목자시니 라는 것은 누구든지 말하는 보편적인 진리,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다윗은 모두가 아는 이 보편적인 진리를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그렇지, 나의 주님이야 라는 의미로 누구의 목자라고요? 나의 목자입니다.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라는 보편 진리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은 하늘과 땅만큼 달라요. 누가 카던데가 아니라 네 생각을 말해봐라. 네 생각을,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죠. 다른 사람이 좋다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좋아하냐 이거죠. 남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실상도 모르고 환상만 갖고 좋아하다 보면은 나중에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10중 8구 나중에는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는고 합니다. 왜? 실상도 모르고 환상만 갖고 좋아했어. 부부가 결혼할 때는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결혼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물론 옛날에 어르신들은 가끔씩 가난해가지고 그런 경우 있었지만은 지금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난 저 남자 진짜 나를 죽이는 강도라 생각하고 돈 먹는 생각하는데 나는 저 사람하고 난 안 살래. 그런데 결혼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신 없이 못 살아 결혼했지요. 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수가 됩니다.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는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았어.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했어. 이 말을 할 때 진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복을 받을 거야. 말한 자식들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자식들도 있지만은 대체로 엄마는 잘 믿었어요. 아버지는 잘 믿었어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자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그래, 내 말하는 건 네가 안 받아들이지. 너는 그냥 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지요. 그래, 너는 아직 모를 거야. 하지만은 네가 살다 보면은 반드시 네 자신이 약하고 실패하고 또한 삶이 어려울 때일 거야.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렇게 말할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세요 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 아들에게, 딸에게 제가 일일이 간섭을 잘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한마디 말하고 싶어요. 우리 딸이 요 뒤에 앉아있지만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면 되겠다. 비록 시집을 가도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만 목자로 모시고 산다면 나는 다 안심하겠다. 이런 바람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면 과연 부족한 게 없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근데 자본주의 세상은요, 광고를 통해서 광고하는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모릅니다. 저도 광고에 많이 속아요. 어쨌든 광고를 통해서 인간의 욕망과 비교 의식을 부추겨서 돈을 버는 게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는 결국은 욕망과 비교 의식에 의하여 유지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안성맞춤의 물건을 샀습니다. 딱 맞는 거예요. 내 형편에 내가 좋아하는 거 딱 샀어요. 그런데 보니까 옆 사람이 내보다 더 좋은 걸 샀어. 그러면은 어때요? 화가 나요. 그러면 어떻게? 버리고 그 사람보다 더 비싼 거를 사야만이 성이 차는 게 인간이에요. 나한테 필요 없는 것들을 무한히 구입하려고 우리는 뼈 빠지게 돈을 벌다가 나중에 한번 돈 써보지도 못하고 복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끝장나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나를 성찰할 시간이 없으면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야식을 시켜 먹고 난 뒤에 아침에 아침밥을 먹으려면 밥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침밥 먹으라 해도 안 먹어요. 왜? 밤에 너무 많은 걸 먹였어. 밤에 굶겨야 아침에 밥을 맛있게 먹고 잘 먹죠. 그래서 영어로 보게 되면은 아침 식사가 영어로 브렉퍼스트입니다. 무슨 뜻인가 이게? 요거를 두 단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하고 패스트입니다. 자, 브레이크는 깬다라는 거예요. 깬다. 뭘 깨는가? 패스트가 이게 저겁니다. 단식입니다. 아침 식사는 밤 시간 동안에 한 12시간 가까이 밥을 안 먹어서 단식을 했어. 그런데 이 단식을 깨! 이게 아침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침밥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러면서 감사하겠죠. 결핍이 무엇인지 알고 고통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은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일용할 건강과 일용할 시간을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일용할 양식은 숟가락으로 한 번 떠먹는 그 정도의 밥이 아닙니다. 하루 동안에 필요한 육의 양식, 또 마음의 영의 양식이라 이거죠. 선한 일을 건강한 몸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는 뜻인 것입니다. 다윗은 목자가 양떼를 이끄는 모습을 통해서 은혜로 사는 우리의 모습을 그림처럼 선명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편을 좋아해요. 2절을 말씀 보게 되면은 나를 어디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풀밭과 물가 두 개가 나옵니다. 양에게 요것만 있으면 돼요. 물론 자기 집도 있어야 되겠지만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전에 우리의 모든 잘못과 우리의 모든 삶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 안 하신다? 용서는 기억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기억을 해요. 옛날에 누가 나한테 이래서 저래서 나는 이렇게 해서 나쁜 짓을 해서 누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쁜 것만 자꾸 기억을 해. 용서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지워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영원한 쉼을 주신다라는 것이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은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디로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양 같은 우리를 그냥 푸른 풀밭에 그냥 물가에 편안하게 먹고서 그냥 거기서 죽어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거기서 생명을 충만하게 하고 어떤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기에서 이제 의의 길이라는 게 우리한테 좀 헷갈리고 힘드는 이야기예요. 자, 의의 길은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입니다. 다른 사람의 결핍을 채워주려고 뜨거운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는 내 혼자만 호의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의로우신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 위에서 다 바쳤어요. 이게 의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에스겔서 34장 아까 읽은 그 본문 뒤쪽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의로운 사람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고 병든 자를 치유해주고 상한 자를 싸매어주고 쫓긴 자를 돌봐주고 잃은 자를 찾아준다. 이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목자 되신 주님의 의를 덧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 살다 보면은 실패당하고 상처받고 여러 가지 상실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다 네 몫이야, 네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선에서 의롭게 되기 위하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또한 손잡아주고 국밥 한 그릇이라도 싸주기도 하고, 그렇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데 하나님의 의를 잊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줘야만이 그 사람의 그런 고통과 상실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년 가족들은 우리 더럽혀진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는 의를 덧입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의롭게 해주는 일을 위해서 즐겁게 헌신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게 되면 갑자기 밝은 분위기에서 다 잔치 같았는데 초상집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떤 길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서 살면서 이런 기대를 하지요.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 안 생길 거야. 그거 아닙니다. 만사 형통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은 그런 게 아닙니다. 참 목자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고 해서 불행이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불행이 생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을 만납니다. 그때에도 나의 주님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지나친 요구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 보고도 안 받으려고 그래. 부모도 귀찮고 다 귀찮아. 그렇게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 남편이고 아내도 귀찮아.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건 오로지 그냥 스마트폰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고, 또 그냥 내가 좋아하는 애완동물 그거만 있으면 됐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 듣기 싫어. 여기 현준이도 있지만은 우리 학생들이 더더욱 그래요.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많은 요구를 하기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게 되면 그 사람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럼 나를 믿습니다. 나를 믿고 내 말하는 것을 잘 따라와요. 이게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안 해요. 자꾸만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냥 요구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모도 나중에 왼수가 되어버리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삶을 살 때도 주님은 이렇게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가 용도가 달라요. 막대기는 뭔가? 당장 내가 해결해야 될 일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를 막대기로 해결해 주신다. 지팡이는 뭘요? 우리가 먼 미래에 해결할 겁니다. 지금 비록 나이가 10대지만은 20대, 30대, 40대, 50대, 나중 노후에 죽음 이후에, 그리고 부분적으로 나에게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 이게 보편적인 것이죠.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지팡이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기간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목자 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두렵지가 않게 되어지고,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도 마스크를 끼고 있어도 집 안에서도 소소하게 즐길 수 있는 거리를 찾아서 그 일로 인해서 우리 기뻐하며 두렵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목자 되신 나의 주님은 손님 같은 우리를 천국 잔치로 초대하여 잔치를 열어주고 계십니다. 5절 말씀 봅시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 주셔서 내 잔이 넘치게 해 주신다. 세 가지 동덕이 나와 있어요. 날씨가 갑자기 좀 덥다, 그죠? 예.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극진히 대접하는 잔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진 편견과 이념으로서 니는 오지마, 니는 흑이니까 오지 말고, 니는 백이니까 오고, 니는 여자니까 오지 말고, 니는 남자니까 오고, 니는 대학 나오니까 오고, 니는 학교 안 나오니까 오지 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판단하지 않아요. 누구나 오세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만 오라고 합니다. 내 결혼식 하는데 누구만 오세요. 너는 오지 마라.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가족으로 인정하여서 함께 기뻐합시다. 이게 이제 5절의 말씀이에요. 상을 차려준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하게 밥 한 끼 준다. 이거 일상입니다. 교회에서 점심 먹는 거는요, 단순하게 배고파서 밥 한 끼 먹는 그 이상입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것만 전부 아니에요.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 김 집사도 이 집사도 최 집사도 누구든 다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이 기쁨을 맛보고 나눈 것이 점심 식사입니다. 지금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손님인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잔뜩 부어서 기쁨의 잔이 넘치도록 환대해 주십니다. 잔이 넘친다는 말은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자, 배신자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혼내지 않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오느라 네가 사느라 고생했지 내가 다 한다. 다른 사람이 니를 봤을 때는 니는 능력이 있든 없든 니는 잘못 사는 그런 거 이야기하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니는 수고했다. 니는 내 가족이다. 함께 기쁨을 누리자. 안아주시는 거예요. 환대하는 겁니다. 주인이신 주님이 손님을 귀하게 여기어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이 풍속이었어요. 기름이라는 것은 손님에게 잘 왔습니다. 기쁩니다. 이런 의미로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 기름을 얼마나 부었는지 온몸을 다 적실 정도로 풍성한 거예요.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성인종 차별하지 않고 계층 가난하다 부자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오시오 함께 밥을 먹읍시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식탁에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욕을 얻어먹었어요. 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만날 첫날 가서 그냥 먹기나 즐기고 죄인들하고 어울리는 죄인의 친구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스스로 어렵다고 말한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욕을 얻어먹었어요. 왜? 죄인들하고도 함께 천국 잔치처럼 기쁨의 잔치를 나눴기 때문에 욕을 먹었습니다. 저는 최일도 목사도 그런 욕을 먹었지요. 옛날에 다일공도 청량리역 앞에서 그렇게 바퍼 받은 목사였잖아요. 우리 교단의 선배입니다만은 그래요. 사랑은 욕먹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편견을 길게 설명하지 아니하고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와서 함께 기뻐합시다. 와서 함께 기뻐합시다. 이게 전도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좋은 전통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나그네 손님이 집에 불쑥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짝대기 들고 때려버립니까? 당장 나가라고 그냥 소금 뿌립니까? 잘 안 그랬어요. 가난한 집도 그 손님을 집에 오면은 어떻게 해요? 밥을 독상 차려서 대접하고, 그리고 방이 하나밖에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 손님이 살 수 있도록 방까지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돈이 주인 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 좋은 풍속이 사라졌습니다. 교회마저도 사라졌습니다. 저 사람 우리 교회 교인인가 아닌가? 먼저 그걸 분별합니다.
집에서 보고서 좀 이렇게 귀찮은 사람이면 시간 없다고 거부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와야 될 내 가족들은 집 안에 초대하지 않고 집 바깥에서 돈으로서 해결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누구든지 오시오. 같이 기쁨을 나눕시다. 라고 환대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은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남진이 불렀던 님과 함께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나는 저 푸른 초장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 내려가지 말고 초막 셋을 지어서 예수님 함께 지냅시다 라고 말한 것과 비슷한 의미인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삶을 살면서 지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던 사람이 목자 되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기뻐하여서 놓치고 싶지 않아요. 지금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나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나는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태를 보고 따지지 않고 무조건 허물을 덮어주고 좋게 생각해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영원히 기억하며 살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뿐만 아니라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살아가시길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잘 잊어버려요. 좋은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결혼할 때에 제약을 합니다. 남편 되는 나는 내 아내를 정말 내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하고 내 기분 나쁠 때는 내 쫓아버리고 때려버리고 그렇게 다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서약을 잊어버려요. 우리는 1월 1일 정말 영성 카드를 냈습니다. 난 올 한 해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수막에 내걸었습니다. 기억할 때가 있지만은 잊어버릴 때가 훨씬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선한 생각을 했던 거 잊어버리고 하루 살 때가 무척 많습니다. 우리 인간이 잘하는 건 망각이에요. 악한 것은 오래오래 기억하고 원수를 갚자 이래 살고, 선하고 은혜롭고 좋은 것은 잊어버리자 이렇게 삽니다. 그러나 인자하신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나쁜 것은 잊어버리시고 좋은 것을 영원히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신실하신 인자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가 다닌다 하더라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인자, 계약에 대한 내가 네 주님이고 또 너는 나의 아들이야 딸이야 이 약속을 결코 파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인자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서 너에게 영원히 약속한 것을 베푸겠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다윗은 영원히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중요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눈앞에서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현실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목자로 삼으시고 죽음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결핍, 다른 사람의 잃어버린 아픔들 채워주는 의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찬송가 570장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면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신의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널 뵙게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흔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예쁜 심성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주님 나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우리 마음 깊이 엄습하여 우리의 생각 속에는 알게 모르게 늘 죽음을 생각하여 왔습니다. 하오나 하나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생명을 회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소망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의 돌덩어리 다 치워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정과 일터와 거리 어디서든 예수님과 함께 하기에 두려움에 쫄지 않고 할렐루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주의를 맞이하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계획들을 잘 깨달아 알아 그 삶의 계획들을 열심히 준비하여 하나님 나라와 우리 교회와 가정에 기둥과 같이 우뚝 세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찰하여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을 주셨사오니 이 백신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의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떠나지 않게 실패하고 상실의 고통을 당하는 청년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안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여 상실을 극복하여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알기에 아버지 하나님여 용감하게 삶을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형편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우리 중년 가족들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기쁨,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넉넉히 힘입어 땀 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넉넉히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장막을 옮긴 우리 안정원 권사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받아들여 비록 낯설고 불편하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로운 복을 잘 맛보고 경험하여 많은 이들에게도 넉넉히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경화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 날 가운데 알지 못하는 일로 인하여 아버지 심히 괴로워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어디야 편찮은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를 나온 교우들도 있습니다. 주님, 세상에 살느라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주의 자녀들이 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에 가졌던 많은 문제들과 아픔들과 고민들이 해결되어지고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어느 곳에서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일들과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구별하여 10의 1조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깨닫고 감사한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셔 하는 일마다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하나님이 해야 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무엇인지 알고 헌금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부흥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양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제하여 충만케 하심을 덧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요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서 어떠한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푸른 초장과 같고 물가와 같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에 아버지의 잔을 받아서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천국 잔치를 맛보는 그런 삶을 살길 다짐하는 머리 숙인 충령 가족 위에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